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시작하면서 벌써 반을 했고 이제 절반을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벌써 두 번을 끝내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가 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이 계시를 받을 교회,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확실하게 표현한 것이 지난 2장과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장부터는 사도 요한이 받았던 묵시, 계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환상들을 소상하게 하나하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과정들을 면밀하게 하나하나 잘 살펴가는 이유는 건너뛰면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7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그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4장의 주제를 하늘에는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을 보면 파랗잖아요. 그 파란 하늘. 하늘이 정말 파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주선을 타고 나간 우주인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하늘은 캄캄해요. 우주를 보면 파랗지 않아요. 그 하늘에는 우리는 어떤 개념과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은 천국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우주,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좌정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4장은 천국에서 일어난 일, 천국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끌려 갔는데 그 천국에 누가 계셨는지 그리고 그 천국 보좌 주변에 또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를 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15쪽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1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이 열린 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네오 그데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네오 그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사가 아노이고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다라는 아노이고가 완료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걸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신적 수동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사람에 의해서 문이 열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두셔서 열려진 문이라는 뜻이에요. 열린 문이라는 건 우리말로 봐도 수동태잖아요. 내가 연 문이 아니고 열린 문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졌잖아요.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 이 문법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두실까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누구나 노크하고 저 들어갈래요? 라고 손 들고 하면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 표현은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창세기 어디에 나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한 번도 야곱은 노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집을 떠나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축복은 받고 싶어서 거짓말은 하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형에게 돌아갈 약속을 자기가 빼앗아서 훔쳐서 축복은 받았는데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노숙하면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꿈을 꿉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놓고 하늘로 땅으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 저 꼭대기에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 걸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봤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걸 처음으로 창세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 여기 제가 적어뒀어요. 창세기 28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교재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야곱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도망자고 자기는 죄인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그래서 속절없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셨다.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벳엘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거기 지명이 루스라는 곳인데 야곱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자기가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해서 베델로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집을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제가 예배드리는 곳 그 꼭대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에게 책망도 하시고 혼도 내시고 축복도 부어달라고.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한 번도 자기 집을 떠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항상 축복해주고 항상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들판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집 벳엘을 만들면 하나님은 그곳에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겠구나. 그걸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베델의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사랑이잖아요, 자기에게 베델은.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결단하고 내려가잖아요. 이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4장이 되기 전에 2장과 3장에서 교회 얘기를 잔뜩 했잖아요. 7교회 얘기. 7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악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정말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건 곧 내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숨어서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실 것이다. 그곳을 너의 예배의 자리로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그 공간 위를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마음껏 복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늘의 문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기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 벳엘로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하늘 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터를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 일터에서도 하늘의 열린 문을 열어두시고 그곳으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말씀도 부어주실 겁니다. 이건 여기 사도 요한이 본 축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들의 조상 야곱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 계시록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늘의 열린 문을 꼭 붙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에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죠. 여기도 언제 하늘이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이 마태복음 3장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운데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출현하시는 장면이 없거든요. 창조 때 말고는. 그런데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아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출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때도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언제 하늘문이 열리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첫 시작으로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세례 받지 않아도 돼요. 세례는 죄 씻음의 표시 아닙니까? 흘려보냄의 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그것도 세례요 아닌 인간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순종과 겸손이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구약에 야곱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것, 이 전승을 따라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볼게요.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 편지를 받는 7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느낌하고 완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요. 압제 가운데 있어요. 로마 황제가 너무 그들을 괴롭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매일같이 사선을 넘나드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얼른 올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2절을 봅니다. 두 번째 문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에 올라갔어요.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고 누가 있느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쓰는 말은 내 멋대로 쓰는 말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제 아래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혹시나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들은 묵시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해서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이다 그럴까 봐 사도 요한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말은 내가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다.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인도하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가요 4장과 5장에 이 보좌라는 단어를 한번 세보면 17번이나 나옵니다.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 다음 나오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거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거기 들어가니까 가운데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의 주인 되시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에서 본 베델의 환상과 똑같은 거예요. 천사가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 야곱이 그걸 본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때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 당시 로마 세계하고 비교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인들에게 보좌는 누가 앉아 있는 자리입니까? 황제가 앉아 있는 자리예요. 로마인들에게 보좌에 앉으실 이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추종했기 때문에, 신격화시켜서 마치 신처럼 그들은 로마 황제를 떠받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는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편 4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구절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건 오늘 이 말씀하고 맥락이 통해요. 근데 그는 또 성전에 계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좌는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성전도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 전체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가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하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이후에 간섭하고 다스리고 돌보게 계시는 분이세요. 철학의 역사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이신론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해요, 철학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그냥 던져 놓았다. 어떻게 돌아가건 말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도 관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나고 굶어 죽는 사람은 왜 생기며 사람들 간의 시기와 다툼과 악한 일들은 왜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내던져 놓았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철학 사조 중에 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16쪽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을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묘사를 해두었어요.
3절에서 6절까지인데 한 절 한 절 볼게요.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즉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을 보석으로 비유했어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하나님을 왜 보석으로 비유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석입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보석을 좋아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내가 보석 좋아하는 걸 아무도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도 논리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건 보석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옮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석이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옮겨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심히 아름다우시더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더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제가 참고 구절 적어뒀는데요. 시편 27편 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보석을 보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을 보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석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보석은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좋은 보석일수록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사람이 좀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잘 변하지를 않아요. 궤도 위에 딱 올라가면. 근데 그전에는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가고 또 바람이 불면 저렇게 가고 누구에게 잘 대해줬다가 갑자기 쌀쌀 맞았다가 믿음이 어린 사람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데 하나님의 보석같이 영롱하고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을 닮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변치 않는 강한 믿음, 굳센 믿음, 든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무지개를 표현했죠. 무지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누가 생각나세요? 노아가 생각나야 되죠.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새 창조를 말씀하실 때 무지개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무지개를 보여줬다는 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하나의 암시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저 뒤편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수고가 다 끝나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걸 하나님이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볼게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보좌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한번 정리할게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에 가운데 보좌가 있었어요.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셨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보석 같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순결함, 변치 않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중심으로 다시 24보좌가 있었어요. 24개의 의자가 또 있었다니까요. 계시록에서 숫자는 상징이고 의미가 있다 그랬죠. 24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앞으로도 24라는 숫자는 나올 거예요. 24는 12 더하기 1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24라는 숫자는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12지파를 얘기하죠. 신약에는 12제자를 얘기하죠. 사도들을 얘기하잖아요. 12지파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12제자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앉을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단들은 딱 24명으로 얘기해요. 딱 24명. 딱 24명. 신천지도 그렇고요. 다른 이단들도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걸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그냥 숫자, 문자 그대로 이해해요. 그건 유대 묵시문학 전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편지는 비밀스러운 편지이기 때문에 보내다가 가져가는 사람이 붙잡히면 읽어보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모르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숫자의 상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4는 12 더하기 10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다 포괄하는 말이다. 그러면 여기 24 보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수. 모든 성도들, 우리 자리도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자리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천국에 올라가면 나도 하나님 옆자리에 24 보좌 그 자리에 내 자리도 있는 거예요. 나도 신약의 성도니까. 그런데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장로가 돼야만 천국 가시는 줄 알고 그렇게 장로님 되시려고 이걸 오해하는 교회도 제가 봤는데 교회가 24명의 장로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봤어요. 코미디예요 정말. 여기 말씀드린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우편에 그 둘레에 24개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장로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도 거기 가면 장로가 되고 너도 거기 가면 장로가 되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온 세상 천국을 다 다스리고 거기서 왕노릇 하기 때문에 24 장로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자, 어떤 자들이 24 장로의 반열에 들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잘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 그랬어요. 뭐를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고통을 이기는. 다시 보여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이기는 자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24개의 자리가 아니고 이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다 하나님 보좌에 한 자리씩 다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자리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도 그 옆에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감히 로마 황제 얼굴도 볼 수 없었던 초대교회의 7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숨죽이며 카타콤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너희들이 이 고통 다 이기고 다 끝나고 천국 가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절대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천국 소망을 주고 확실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를 주는 책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악한 사탄과의 싸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을 영원토록 누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24장로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4절에 다시 보니까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마포, 순결. 이겼으니까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순결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계시록 뒤에 가면 계속 흰옷 입은 천사, 흰옷 입은 성도 계속 나와요. 금관, 금면류관 아닙니까? 승리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탁 씌워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천국을 자꾸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헛된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땅 몇 평 때문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5절 볼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구약의 전승 다 가지고 와서 총정리한 거예요. 총정리 결정판이에요. 그럼 여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도 구약에 있어요. 밑에 적어뒀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몰아가시다가 시내산에서 쉬게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쉬게 하시고 모세를 불러다가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집합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합시킬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했다라는 의미로 이런 들림을 주신 거예요. 자, 번개, 음성, 우레소리처럼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큰 나팔 소리로.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런 소리를 바라신다는 뜻이에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분명히 하나님이죠. 출애굽기에도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보좌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 영. 복습하셨으면 아실 텐데 성령이에요. 성령. 왜 7 영이냐?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완벽한 영이기 때문에. 7갈래로 가서 7 영이 아니고요.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7 영. 하나님의 성령은 완벽하기 때문에 7 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등불로, 켠 등불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구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하여 등잔불을 켜둘지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막이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의 규례를 정하셨거든요. 성막 안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등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옛날에 며느리가 집에 불씨 꺼트리면 쫓겨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아주 중요한 직무를 주셨는데 성전에 불 꺼트리지 마라. 그걸 의무로 주셨어요. 그것처럼 이건 성령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완전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항상 거기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 꺼지면 안 되니까. 와서 불 꺼지나 안 꺼지나. 기름이 다 달아서 불이 갑자기 사그라들면 안 되니까 항상 기름을 채워놓고 또 채워놓고 또 채워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린 사무엘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섬길 때는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에 모세 시절, 옛날에 여호수아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지 않아. 뭐 이랬단 얘기예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제사장은 주무시고 계셔요. 그런데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림이 그려지세요? 엘리는 할아버지예요. 사무엘은 아기예요. 아직까지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성막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편안한 자기 방에 가서 잠들지 않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 사무엘이. 그런데 정작 등잔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놓고 막 해야 될 엘리는 자기 방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니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죠. 당연히. 엘리에게 보이겠습니까? 들리겠습니까? 그의 영안이 떠지겠습니까? 육체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려워지고 영적인 눈도 가리워져 버린 거죠. 사무엘은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요.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듣고 다 응답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건 사무엘처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감히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성령께서 완전하게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서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불편하게. 무슨 말이냐? 성전에 오면 불편하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해도 성전에 오면 편하지 않죠. 아무래도.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서 편안하게 잠들어 계시고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몸을 뒤척이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완전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시고 얼마나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축복을 오늘도 주십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지. 이 시대는 이상이 희미해서 하나도 들리지 않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건 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사무엘처럼 성전 사모하고 간절하게 엎드려 불편하게 자기 몸을 복종시키고 완전하신 성령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편해지니까. 걱정이에요. 이 코로나 시국이 계속 오래가서 교회 오는 길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예배당에 1시간 앉아 있는 거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예배 못 드릴까 봐 걱정이에요. 큰 걱정이에요, 진짜로.
평일에 예배당 다 비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얼마든지 와서 기도하시고 얼마든지 와서 엎드리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엘리처럼 사시지 말고 사무엘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도대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걸 구약에서 가지고 왔어요. 에스겔에 그대로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공간을 얘기하죠. 궁창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펼쳐진 아주 맑고 깨끗한 투명한 유리같이 생긴 바다가 있다라는 걸로 우리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환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올라갔더니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다운 보석의 형상으로 형상화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좌우에 그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또 있네요. 거기에 24장로들이 있는데 이건 딱 24명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을 다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심을 확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바라셨던 우레소리, 번개, 천둥 같은 소리를 하나님이 다 바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일곱 영이신 아직까지 꺼지지 않는 밝게 큰 등불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확 펼쳐져 있었어요. 환상적이죠. 이런 위의 모습, 하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보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생물 얘기를 6절에서 했어요.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 17쪽입니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모습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7절 한번 볼게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생물 네 마리를 언급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이것도 역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에스겔 1장 10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그대로 나오죠. 독수리, 소, 사람, 사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놓은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에 보면 이 네 생물을 미드라시에도 언급하고 있어요. 날아다니는 날짐승 가운데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뛰어난 짐승이 독수리이고 맹수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무서운 짐승이 사자이고, 그리고 소는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땅에 있는 짐승, 그게 소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 네 생물을 미드라시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요,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 세계의 생물의 대표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즉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모든 네 생물, 이건 대표잖아요. 대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 사람,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대표가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8절과 9절 볼게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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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8절과 9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 생물들이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찬양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찬양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예배겠죠. 예배.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흔히 이 예배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설교잖아요. 설교. 말씀이죠. 1시간 예배 드리면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근 30분이에요. 절반이에요. 특히 우리 장로교는 더 그렇고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설교 예배거든요. 근데 여기 설교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에 찬양만 있죠. 천국에는 설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런데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설교는 설교자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그대로 통로로 전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건데 하나님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천국에는 목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는 천국 가면 실직자가 될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는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찬양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 끼고 있어가지고 찬양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혼자 운동하실 때, 뚝길 걸을 때, 그리고 집에서 있을 때도 찬양 마음껏 목청껏 하세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음치면 어떻고 박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내 생물의 대표로, 사람 대표로 내가 와 있는데 24 보좌에 있는 장로들도 좀 이따 찬양해요. 천국에는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전이라도요, 예배 때 보면 찬양을 잘 안 해요.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와서 입만 뻐끔뻐끔뻐끔해 건붕어처럼. 옆 사람에게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을 잘 안 해요. 주일날 예배 때 찬양이 보통 4곡 혹은 5곡 정도 하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목이 쉬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찬양 불러가지고 열심히 찬양해서 목청껏 찬양해야 돼요. 그건 천국 가서 찬양 드릴 연습하는 거니까. 교회가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열심히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찬양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 동물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독수리도 사자도 소도 찬양하고 있는데 사람이 찬양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 대 찬양 듣고 잘하니 못하니 평가하고 그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요. 보좌 주변에 있는 24 장로들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합니까? 이제 24 장로들은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긴 자들, 이 땅에서 고난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냐? 10절 11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이 뭐였어요? 아까 금면류관이었죠. 금관. 금면류관을 벗어다가 이건 제가 쓰고 있을 게 아닙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벗어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들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물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천국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게, 그게 곧 예배라니까요. 찬양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고백이 나와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그 당시 편지를 써서 7 교회에 보냈잖아요. 그걸 받아보는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는 말을 라틴어로 이렇게 써요. 보여주세요.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터. 이게 뭐냐 하면 도미누스가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 에트는 엔드예요. 데우스는 하나님. 그럼 뭐예요?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는 주 그리고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노스터는 우리의라는 뜻이에요. 소유격, 우리의. 노스터가 제일 뒤에 걸리죠.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가리켜 말하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나를 부를 때는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터라고 불러라. 자기를 가리켜. 그런데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24장로들이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터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 땅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우리가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트라고 불러서는 되지도 않는 거로구나. 그렇게 불러서는 우리가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세상의 권세가, 물질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우리에게 자기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지금도 이 땅에서 좌정하고 다스리고 지금도 이 성전에 계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불러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목숨을 건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황제에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했거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밋밋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항상 부르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부르니까. 근데 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목을 내놓는 고백이라니까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습도 한두 번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5장과 6장을 볼 테니까 교재도 좀 보시고 성경도 2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올라간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아름다운 분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으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고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한 자, 이 땅에서 투쟁하여 이긴 자만이 24장로의 반열에 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24장로의 반열에 거기에 우리의 자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헛되고 헛된 욕망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물질 쫓아 살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사람 쫓아 살다가 패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하늘에 올라가면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찬양하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수상하고 세월이 어지럽고 복잡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 되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